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몸을 통해 성육신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창세기 3장 15절, 즉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한 잉태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 선택받은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이 있은 후 6째 달, 즉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지만 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사가랴는 평생 자식을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들을 주리라 예언했을 때 그는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의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를 질책했고 그는 그 증거로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같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34절에서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사가랴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전제로 나의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날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말씀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방법을 알려주었고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믿음이 폭발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곧 약혼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에도 불구하고 불신했던 사가랴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증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가라 하시니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능력의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이 무너질 증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